자, 우리 나훔 1장 7절로 8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소선지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기획해서 설교를 했는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맹렬한 무더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아침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 합니다.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이런 폭염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안,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폭염입니다. 세상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환란의 열기가 덮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산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수가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성은 마지막에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피난처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대단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나훔 1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폭풍의 구름도 하나님께는 그분의 발걸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흙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는 폭풍조차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곧 이어서 8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한 은신처인 견고한 산성이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범람하는 물 같은 무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맹렬한 심판과 견고하고 든든한 산성의 역설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복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7세기 중엽은 유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나라 내부가 붕괴됐고 신앙적으로 극히 타락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절망의 한복판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주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당대의 왕이었어요. 므낫세는요,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의 시대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더라. 나라 밖으로도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고 지도에서 아예 그 나라를 파버렸어요. 제가 영국 박물관에 가서 본 그 부조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그 전시관 벽 전체를 이 아수르의 왕이 했던 그 일들을 부조로 담은 그 돌에다가 새긴 그것이 꽉 벽을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걸 쫙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아수르 군사들은요, 전쟁에 이기면 포로들을 끌어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 죽인 시체를 산으로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놓고 그걸 치적으로 삼는 끔찍한 악행을 일삼았어요. 왜 그런 벽에다가 그런 부조를 만들었느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러 오는 약소국들이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게. 니네들 백성들 끌어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오금이 저려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특히 이러한 잔혹함의 중심지였던 그들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나훔이 나훔 3장 1절에서 피의 성, 피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공포였고 영혼과 일상의 삶을 짓누르며 견디지 못할 정도로 푹푹 찌는 폭염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나훔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 나훔은 히브리 말로 보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어째서 위로일까요?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던 절대악 니느웨,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선언 그 자체가 그 폭압에 짓밟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가슴 벅찬 최고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100년 전 요나 선지자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내지 한 150년 정도가 지나 그들은 다시 옛 교만과 폭력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악행으로 되돌아간 니느웨를 향하여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훔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게 중요해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여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공의가 아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걸 약속했느냐? 악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악이 약자를 이겼지만 결국 큰 승리는 약자가 해요. 히틀러도 갔고 김일성도 갔고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다 갔습니다. 토인빌은 인간은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역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이 웃기잖아요. 힘을 가지면 약자를 막 괴롭힙니다. 조금 올라가면 낮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겨놓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적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언약적 공의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면서 인간의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나홈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27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니느웨는요, 역사 속 제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교만한 옛 자아를 상징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룰 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대신 내가 왕으로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이 나의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셨듯이 우리 안에 옛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철저하게 집행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에 대한 철저한 심판도 집행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셨듯 내 안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죄를 심판하는 언약적 공의를 100%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직도 내가 잘못됐고 아직도 고칠 것이 많고, 그러다가 우울해지고 중간에 풀썩 주저앉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엄청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거나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찬양 너무 잘 불러요. 죽어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미 다 와장창 중창 우자장창 다 깨지고 부서진 게 우리 예수 믿는 예수장이의 실상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옛사람이 이미 내 안에서 죽은 자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옛자가 살아있을 구석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뭘 죽이라고 그래요. 자꾸 뭘 자꾸 떼어내라고 해요. 다 죽었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이미 죽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말이냐? 단회적인 과거형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도 그곳에서 완벽하게 죽어서 이미 끝났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오해해요.
거듭난다는 말을 뭐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 달라지는 걸 생각하는데, 거듭나는 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여러분 효도해야 마땅해요. 그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창조행이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옛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선언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딱딱한 일상,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겪는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의미를 가집니다. 죽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뭔가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관에 누워있는 시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신을 향해 평소 그가 가장 싫어하던 모욕을 퍼붓고 뺨을 때려도 그는 결코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가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던 돈다발을 쥐어주거나 귀에 대고 엄청난 칭찬을 쏟아부어도 그는 전혀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더는 예전처럼 반응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사회에서 내 자존심을 긁거나 가정에서 내가 한 수고를 식구들이라도 무시하면 내 속에서는 즉각적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혈기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조금만 인정해주면 교만한 사람처럼 어깨가 으쓱으쓱 한껏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 내 안에 옛사람, 니누에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옛자가 죽은 성도는 달라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으며 영국 땅에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수많은 시련과 사람들의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뮬러 목사님은 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조지 뮬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의견, 내 기호, 내 혈기,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 그날부터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예리하게 찌르는 세상의 억울한 모욕 앞에서도,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달콤한 칭찬 앞에서도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혈기가 막 폭발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교만하고 혈기왕성한 나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죽었지 라고 선언하며 잠잠히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능력,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고 죽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바보, 멍충이, 쪼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의 자아가 죽는 그 위에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비로소 강력하게 산다는 이 위대한 생명의 진리를 자연 만물 속에도 아름답게 숨겨두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늘에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울창한 거목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대한 나무가 수십 수백 년 동안 거센 역사의 태풍과 눈보라를 견뎌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식물학자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큰 나무의 줄기는 잘라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대요. 바깥쪽은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는 살아있는 세포인 변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는 거대한 기둥인 심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무를 지탱하는 이 딱딱한 중심부의 심재가 생명 활동을 완전히 마친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통 죽은 조직은 어떻게 돼요? 썩거나 약해져지잖아요. 하지만 심재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바깥에 살아있는 층이 심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세포들 사이를 리그닌이라고 하는 천연 접착제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철근에 시멘트가 부어져 굳어지면 그 콘크리트가 쇠보다 더 탄탄하고 튼튼한 구조물이 되는 것처럼 그 죽은 세포에 리그닌이라는 천연 접착제가 들어가서 굳어지면 그 죽은 세포로 구성된 심재는 수십 톤의 하중과 폭풍을 견디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그 나무를 지켜주는 든든한 뼈대가 됩니다. 죽은 기둥이 나무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옛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옛자아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옛자아가 죽어야 된다, 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걸 슬프게 듣지 마세요. 옛자아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 내 내면의 중심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접착제를 부어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 주십니다. 개혁주의자 존 칼빈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구원의 복이 흘러나오는 셈이다. 환난 속에서 나의 힘을 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은 자는 이제 나무의 심재처럼 내 영혼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영적 골격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심의 심재가 견고하게 섰을 때 바울은 위대한 구원의 안전함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서 이 감추어졌다는 말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감추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변제와 껍질이 심재를 감싸 보호하듯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성도의 생명은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철저하고 영원하게 감추어져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훔 1장 7절의 약속과 정확히 만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단순한 아는 인지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몸소 채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니느웨의 성벽은 무너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면 결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내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잘못된 성벽을 흔들어 무너뜨리십니다. 내 안에 니느웨가 철저히 진멸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환난의 순간을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죽은 자는 내 영혼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는 강력한 영적인 심재로 거듭납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나무가 튼튼해 보이지만 인생의 폭염과 태풍이 몰아치면 중심에 십자가의 심재가 있는 사람만이 쓰러지지 않고 견뎌냅니다. 십자가 심재가 있는 사람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연합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시사 여호와를 산성으로 삼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든든히 붙잡고 각자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